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처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래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조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오래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조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오래의 심령 저의 것이니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김대성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하셨나? 교동문. 죄송합니다. 교동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했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0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대성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 예배로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원으로 인도하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로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것을 사모하며 탐심의 우상을 섬기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속에 속한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 눈을 밝게 하셔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까닭에, 사랑이 식어가는 까닭에 세상이 악하게 되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수 사랑을 심을 수 있게 하시고 악의 권세를 제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세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살아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 복음 증거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진정한 알곡의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속의 메인 종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재불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토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재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6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를 칠 땐 다 같이 치셔야 됩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거기서는 사도신경하고 바로 말씀 듣자 찬송하고. 자, 오늘은 그 김원철 목사님 항상 예배 전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주보에 보면 힘내라 대한민국, 제가 힘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 구국성회에서 제가 8번째로 은평군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화요일날 8월 16일 화요일 오전 6시에 박주창 선교사님 가족이 신원동에서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 가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배웅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오기 때문에 새벽에 비가 오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후에 가서 짐을 실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은평구민 국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공산화되지 않도록 이제 믿음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민주주의로, 이 나라 민족을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은평군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 돼서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성처럼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처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 천국과 적을 보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 도미니카 IT 도미니카의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앞으로 7년 동안도 여호와의 일 가운데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강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 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불을 붙이려고 오셨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음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불을 성령의 불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불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불들은 다 심판의 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9절에서 59절까지 종말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도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부장과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근데 또 보냈잖아요. 또 똑같은 기도를 해요. 또 50명과 50부장, 그러니까 100명과
50부장 2명 102명이 죽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아모스 1장 4절에도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래서 불과 칼이라는 말은 이제 전쟁이죠. 근데 전쟁이 옛날에 이렇게 칼 가지고 싸울 때 전쟁에 죽는 숫자하고 지금 핵무기가 있는 그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핵 무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가 푸틴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핵무기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핵무기가 터지면 뭐 도시 전체가 없어지고 나라 전체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하고 북한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를 전제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세대가 그 심판의 불을 담당해야 되는데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공생의 3년이 끝나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희년이 되는 은혜의 해, 희년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의 날이 된다. 여호와의 날이 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평강을 주장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죠.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우상으로 가득 찼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가대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심판의 불인데 그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허물어 버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궁궐을 불태우고 폐허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온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2번 받으셨잖아요.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것은 공생의 시작, 메시아 기름 부음의 상징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지금 심판의 불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에요. 그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는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더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빼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D 70년에 심판의 불이 임하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척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받은 세례도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의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세례 그 후의 심판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이것을 세례로 해석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클레시아, 에크는 아웃이고 클레시아는 부르다 콜링인데,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서 죄가 관영할 때에 부르셔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경고를 했죠. 무드셀라는 969,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고 1000년 동안 경고를 했죠.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2000년 동안 계속 경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노아의 방주에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거기서 나오는 게 교회예요. 나와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3명만 구원받았죠. 애굽에서 나왔죠. 종살이에서 나왔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간 것을 세례라고 해석하는데, 그 홍해 전에는 노예로 근성이 남아있고 원망과 불평하고 그랬지만, 홍해를 지나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반드시 홍해를 지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50대 50이 아니고 극소수라는 것, 남은 자들만, 구루터기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거는 교회 부흥이나 이런 것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았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알았다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도요 광고를 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은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간이 구별되고 장소가 구별되고 대상이 구별돼야 돼. 장소가 구별되지 않으면요 위험한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마지막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분쟁이 일어난다 했을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때가 언제냐면 예배드리기 전 그 시간.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갈 때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을 가시면서 저한테 교회를 맡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한 10가지 적어 놓으셨는데 1번 11시 예배 전에 부목사하고 얘기하지 말 것. 그게 뭔 말인가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그 부목사 사택이 7평인데 허름하니까 다시 이제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업자가 일요일 날 일을 한 거예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고 부목사가 지금 예배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일을 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이 가장 영적인 싸움으로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전에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냥 꼭 설교 준비할 때 난리를 치셔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살던 그곳에 무당들이 많았어요. 사방이 무당이라서 제가 또 구슬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할 때 꼭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는 우리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쌍구슬을 하는구나. 이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살아나리라는 것은 귀에 안 들어오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만 귀에 들어오고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이 다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신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휴거라고 그랬어요. 초림 때처럼 어디 모여서 이렇게 막 공동체 생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재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림, 휴거.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부부겠죠, 부부. 물론 이제 요새는 불륜 커플도 많아서 부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부예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 건 부부인데 부부라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암이 부인이 걸렸어, 암이. 근데 그 부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이제 귀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그 물어보는 거야. 자기 부인이 암으로, 내가 이제 부인에게 들어가서 암이 발생해서 부인이 죽었는데 갑자기 부인이 죽으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남편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이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죠.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직장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게 재림과 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외식하는 이 시대를 분간하라.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그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 다른 성경에는 이제 분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있으면 AD 70년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외식이라는 말은 히포크리시스라고 해서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막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 부리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미워하겠어요? 그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 사람들은 말로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로는 막 천사의 말을 하고, 그런데 생활을 보면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고아와 가부의 것을 착취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것이 재판하자는 건데 그 재판의 주제가 예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생활에서는 전혀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재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고 분쟁이 있고 외식하면서 이건 뭐예요? AD 70년에 지금 받을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한데 왜 잠만 자느냐? 왜 사망의 잠만 자느냐?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했을 때 자녀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죄를 짓고 사람들 눈만 이렇게 속이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 전도하다가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애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막 너무 화가 나요. 애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하는 걸 주님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막 끌려갈 때 막 여자들이 울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마치면 33살, 그리고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AD 70년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팁을 주시는 게 뭐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다윗에게도 하신 말씀이 게 시편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안전하고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큰 교회에 가면 구원받을 것 같고 그 속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보다 3배 큽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니까 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가득하면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방인들이요, 바벨론 70년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24시간 360을 찾아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관광객들, 성지 순례자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심판의 불이에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도 우리가 준비된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희년이야. 잔칫날이야.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화해해라.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발할 것이다. 세상에서도 고발하면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이 고발하잖아요. 고아 가바 나그네 병 오게 갇힌 자들이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너희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하면요, 2번 맨 첫째 줄 끝에 보세요. 사납습니다. 굉장히 사나워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그랬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보면 우리가 믿고 세례받는 자들, 노아의 홍수, 출애굽의 홍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어떻게 됐어요? 18개월 동안 포위해가지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누가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이 나오잖아요. 장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고, 그들은 평강이 없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제발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합니다, 여러분. 물론 안 하는 목사님들도 많지. 그런데 그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제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네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까지 네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의 런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추정 헌금, 구역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100%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장학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김영미 집사님 봉사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석이가 안전히 훈련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비하셔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임길의 권사님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 이제 화요일날 출국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 가운데 앞으로 또 7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보내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모보다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가족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시죠. 8월 기도원 수련회가 우리 박주청 선교사님 인천우강 배웅으로 16일 화요일하고 18일 목요일은 취소되었습니다. 9월 첫 번째 화요일 6일 기도원에 또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주청 선교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